오늘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태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인은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같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같았으면 먼저 신문에 부당한 임금 지급, 경제정의를 무너뜨리다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노동자 단체에서는 부당 대우, 부당 임금 지급이라고 피켓을 들고 파업을 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러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비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포도원 주인은 이런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5절을 말씀해 보면 주인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사실 냉정히 따지고 보면 주인의 말이 옳습니다. 이런 시간에 고용된 품꾼에게 주인은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에 불의한 행동을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은 오후 5시 제11시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실업자를 구제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덤으로 자기 노동량을 훨씬 뛰어넘는 임금을 지불하는 선행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함으로써 이 비유가 천국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말씀을 바꾸거나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왜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계속해서 일꾼을 찾아 나섰을까요? 아마 포도원 일이 급하기도 했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축제에 초청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주인이 오후 5시에 나갔을 때 품꾼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주인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품꾼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일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해질녘까지 어떤 작은 일자리라도 생길까 하여서 서성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은 그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고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처럼 이 은혜의 축제에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늦은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포기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해질 무렵까지 사람을 찾아 나서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의 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그의 나이 80세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일찍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달렸던 강도는 죽음 일보 직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이고 달란트는 마치 씨앗처럼 종류가 다르고 꽃필 때가 다릅니다. 무씨도 있고 배추씨도 있습니다. 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소나무는 한겨울이 되었어야 그 푸르름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찍 피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능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후 5시에 일꾼을 찾았고 오후 5시 인생은 늦은 단풍처럼 계절의 마지막에 인생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일이 끝나고 품삯을 계산하는데 가장 늦게 들어온 일꾼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주인의 배려를 알 수 있습니다. 뒤늦게 들어와 일한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을 보며 그들은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주인에게도 채송해서 해가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주인은 이들의 속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품삯을 줍니다. 그것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비록 그들이 일을 적게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어야 그들의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논리로는 맞지 않지만 천국의 이치로는 맞는 것이 바로 이 이론입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자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나머지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렇게 찾아 나서는 것이 이런 불합리함이 천국의 사랑함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가 누구입니까?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만약 장애인이 있고 병에 걸린 식구가 있다면 가정은 그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무가치하다 하여서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효용성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다가 결국 모두가 저울대 위에서 헤아림을 받는 불안하고 각박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은혜를 강조하는데 사람은 어떻게든 율법과 보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경제성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불쌍히 여기실 뿐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건 무능한 사람이든 모두가 잘 먹고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이른 아침부터 일한 품꾼으로 모두가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대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후 5시 막차를 탄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봐준다라고 할지라도 오후 5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후 3시의 인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오후 3시와 오후 5시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조금 빨리 일했다고 해서 부당합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포도원 주인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감추어진 그 깊은 사정을 헤아리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신앙적인 기업을 갖고 있다면 바로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목사가 교회의 목자이듯이 기업주는 자기가 고용한 종업원들의 목자입니다. 기업주는 단순히 이윤 추구가 아니라 선한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어떻게 하면 안정되고 또 풍성히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안정된 직장을 제공해 주는 것만큼이나 큰 이웃 사랑도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기업을 운영하든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하든 아니면 공무원이나 직장에서 일하든 신앙인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방식대로 기업을 경영하면 그 기업이 망하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람 중심, 종업원 중심으로 경영을 하면 그들의 생산 의욕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렵다고 자르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함께 나누자는 태도로 가면 그것이 기업에 대한 사랑과 긍지를 높여서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쩌면 그러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의미 있는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도들이 많아질 때 세상이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관점을 바꾸어 포도원 품꾼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주인과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열기와 더운 바람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이 끝나고 품삯을 계산하면서 발생합니다. 주인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먼저 주자 일찍부터 일했던 이 사람들은 은근히 기대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주겠지 하는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기대 밖으로 자기들에게 한 데나리온만 줍니다. 이에 분노한 품꾼들이 주인에게 항의하러 갔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그들은 다짜고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인을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잘못은 결코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주인은 선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공평하게나 불의하게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분량과 합당한 때를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종의 비교의식과 질투심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없고 불평이 가득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자신에 비해 빈둥빈둥 놀던 친구가 갑자기 부자 신랑을 만나서 신세가 바뀌는 것을 보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형편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비교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비교식이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비교식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비참하게 만듭니다. 비교식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불의하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런 비교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처방은 한번 그 사람과 자신의 처지를 바꾸어 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질투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과 당신의 인생을 바꾸겠습니까? 하면 선뜻 그렇게 할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은 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대신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고민거리와 불안감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다른 사람의 좋은 모습만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고민은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헛상에 불과합니다. 그 이면에 있는 눈물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큰 인기를 누리고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호소하며 자살에 이르는 연예인들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가 가진 부와 명예를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가 가진 외로움과 고민을 보고 계십니다. 그가 세상에 치에 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불행한 것은 그가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결과가 아니라 노동 자체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품삯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과만 얻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것 자체가 우리의 보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래 참고, 내가 매맞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했으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그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태도로 산다면 어쩌면 그 인생은 불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이 땅에서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께 묵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에 오르지 못하거나 결과를 얻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년에 무슨 덕을 보기 위해서 자녀를 잘 키워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기르며 느끼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비유의 결론으로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비유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신앙을 먼저 시작하고 내가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독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독권이 없습니다. 순서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인생들입니다. 자신이 오후 5시라는 의식만 가지고 오후 5시 인생이라는 의식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감사와 기쁨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후 5시에 온 일꾼처럼 큰 은혜를 입었음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